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두 가지 세계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세계. 근거가 뭐냐? 십계명을 보면, 또 세계명을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을 보면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사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는 때에 일컫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신앙의 첫 번째 영역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아예 계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살인하지 마라. 누굴 살인하겠습니까? 이웃을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잘 아끼고 돌보고 사랑으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것만큼 공동체를 잘 돌보고 아끼고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번성해 나가도록 세우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천들끼리 전혀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지방색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도 다르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요. 때로는 자라는 성장 과정의 교파와 교단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도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게 증명되고 훈련되고 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천국이란 뭐냐? 그런 사람이 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불편하다. 왜?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그런 얘기하죠. 이 십자가는 대신 관계와 수평적으로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 물론 십자가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 일자로 있고 수평으로 돼 있어. 이걸 알고 여기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십자가의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고, 수평적으로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대인 관계, 대신 관계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대인 관계, 공동체 관계도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대신 관계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옷에다 성경을 써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특심인 것 같아서 진짜 신앙 좋은 것 같은데,
대신 관계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인 관계가 안 돼. 늘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맞아 죽고 옆에 가기가 싫어지고 맨날 비교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고 이러면 누가 가냐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대신 관계는 되는 것 같은데 대인 관계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신앙의 이 평균 균형이 이루지 않는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을 선포하면서도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배고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방인, 세리, 죄송한 얘기지만 뭐 창녀, 하여튼간에 거지, 소경,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돌보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서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이란 뭐냐? 대신 관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꼿꼿하게 쓰는 것만큼 공동체에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동안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낭만적인 시어가 아닙니다. 이건 치열하게 내가 잘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미안함 소리 안 나옵니다. 내가 혹시 좀 잘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아직 어린아이 같고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모질라서 미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아이고,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이건 포용이죠, 배려죠. 뻔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어가는 거죠. 이건 이겨야 가능한 겁니다. 성숙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덮는 겁니다. 고맙습니다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아유 고맙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무장이 됐으면서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고맙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실되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진짜 고맙다고 말해주면은요,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진짜 고맙다는 말을 해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더한 것도 하고 싶잖아요. 더한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에 100%를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쟁을 이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아는 건데,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친 걸 느끼는 사람이 사랑을 나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은 낭만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피빌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처럼 할 수 있는 거지. 이긴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그냥 되나요?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한다는 마음이 솟구쳐 나왔을 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없고, 그건 아주 역부작용이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절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서 사랑보다는 상처 입은 게 더 많은 그런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 하나만 딱 던져주고 갈게. 하나만 해. 하나. 10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하나만 해. 뭐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 이게 완성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간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성경은 흐름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기승전. 발단을 하고 뭔가 발단 기승을 했어. 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 나가죠. 성으로. 그 다음에 뭔가 전환이 되고 클라이막스가 오고 결론이 딱 떨어질 때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를 하고 빵 다 이루었어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 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시간이 남아서 크리스찬이니까 뭐 그래도 뭐 사랑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존재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임무와 사명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는 여러분 뭐 들으셨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를 일반적으로는 로마서라고 말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난 이게 노른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서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대략 말하냐면 로마서를 노른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서에 개신교의 모든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로마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노른자냐 흰자냐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교리서에 16장이면 제가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죠. 14장이면 결론 부분에 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16장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질 거냐면요. 바울은 뭐 어떻게 마무리 질 거냐면 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존재적으로 마지막에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할까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아. 너도 살고 나도 살아. 너를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작은 연못 노래 불렀잖아요. 동요랑 같은 노래 불렀잖아요. 2마리의 붕어가 그것도 좁다고 둘이 싸워갖고 그 한 놈이 죽었잖아.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꼴 보기 싫은 거 안에 쳐 죽여갖고 저 새끼네 다시는 안 보려나. 어이구. 그런데 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죽은 물고기 살이 썩기 시작을 하고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자기도 그 물에 살 수가 없게 되죠. 한 마리 물고기를 죽였는데 결국은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거든요. 크리스찬이 그래요. 크리스찬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 등에 칼을 집었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시원한 보복과 복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등짝을 맞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가슴팍을 찔렸습니다. 이걸 다 짓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게 다른 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갔던 증오와 보복과 미움과 원한과 살이와 적개심과 분노와 저주와 하여튼 내 속에 나갔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신앙의 마무리를 가면 이제 철저하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악한 말을 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 내가 입에 담지 못할을 했다, 누군가를 향해서 진짜 막 총 쏘고 칼 날리고 도끼질하고 난도질을 했다라는 것이 생각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남은 생애는 내 입에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계속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하고 사냐? 살려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입의 말이, 내 삶이 나를 직고할 것이거든. 나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명령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포커스와 기준은 서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명이고 명령이고 전투인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도 지금 중간쯤 왔죠. 자, 오늘 성경 속에서 17절로 2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도 17절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 안에서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의는 육체의 의로움이 아니죠. 영혼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 영혼의 평강, 영혼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어려우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지킴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유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꺼리낄 것이 없어서 기쁨과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한없는 기쁨이 있어서 내 안에 평안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얼굴을 봐야 되는데 기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저는 조금 아까도 자리에 앉으시면서 좀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야, 내가 진짜 목사님 되기를 이렇게 잘했구나, 주의 종이 되기를 이렇게 잘했구나. 왜? 이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거는 아예 그냥 금요철에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이유가 있나 없나?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가야 돼.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일단 그거 하나 없어. 예배를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오늘 다른 일이 있나 없나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나는 예배 시간이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야.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휴가 안 가세요? 여기가 휴가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휴가 그러면 어디 강원도 어디 가서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이런 거 휴가인 줄 알았지. 아이고 요즘은요 교회에 있는 게 휴가야.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준비하고 내 영혼이 편안하는 게 휴가야. 내 영혼이 기쁜 게 휴가라니까요. 뭐가 휴가야 뭐가. 어디 가서 자꾸등 몸으로 놀고 온 것 같은데 마음은 뭔가 허전하고 영은 뭔가 그냥 답답하고. 그럼 휴가요? 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가장 최고의 휴가는 예배야. 예배. 일단 예배에 오면 뭘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서 영혼이 자유하잖아. 예배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예배에 앉으면 기쁨이 생기잖아.
아까 우리 찬양팀 뭐 열심히 찬양하는데 나 막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100세 시대 뻥이야, 뻥. 내가 보니까 100세 뻥이야. 요 주간에만 해도 뭐 아십니까 혹시? 올리비아 뉴턴 존이라고 하는 옛날 70, 80 세대 유명한 여자 미국의 가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분의 노래 Let Me Be There, 뭐 또는 I Honestly Love You, 뭐 If Not For You, 한국말로 기분 나빠요, 뭐 어쨌든 뭐 이뤄가면서 올리비아 뉴턴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양반이 보니까는 엊그저께 돌아가셨다는데 73세? 뭐가 부족한 사람이 73세에 끝나고, 한국화학 화나그룹의 총수의 부인이 엊그저께 죽었다고 또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61살이네. 아니 우리나라 대그룹의 부인이 61살밖에 못 잡고 가셨. 자꾸 장례가 주변에 나는데 보니까 많아야 70이야. 적으면 50도 있어. 100세는 무슨 100세야. 사람은, 생명은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다는 정의를 뭐가 살아있는 건데?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은 게 뭘까요? 시간이 스톱하는 겁니다. 시간만 스톱하면 이 시간 안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누가 스톱하냐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밥 줘갖고 시간이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스톱하는 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내가 50을 살지 60을 살지 70을 살지 80을 살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의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은 거라니까. 이게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면 못하고 왕년의 유명한 가수면 뭐하겠어. 아무것도. 전 죄송한 얘기지만 내 마음이 영혼이 편하지 않을 때 여의도 대성전에 올라 그 성전에서 어느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때 조 목사님 앞에서 행사하시고 다른 목사님들 뒤에 그냥 의자 쭉 놓고 앉아서 여의도 대성전 뒤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야,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야.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형제교회 담임 목사들 뒤에 10대 명이 다 앉았어. 이영원 목사님도 하고 다 앉았어. 겉으로 볼 땐 천국이지. 나는 지옥이야.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 천국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은 누구랑 같이 있다고 천국이 아니야.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과 의로움이 내가 확신이 안 되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편안하지, 평강이 없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지금 어디 숨어야 될 그런 어두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 여의도 순복교 대성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조 목사님 같이 하고 앉아 있어도 그게 천국이 아니야. 어떤 조건이 천국일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는 의가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뭔 천국이야. 그러니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평안한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낌이 없을 때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평안이 최고의 천국이야. 그러니 내 영혼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떻게? 사람에게도 뭘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고민하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왜 칭찬을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의무야.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표야.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의도적이 됐든 몸부림을 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와 박수 쳐줄 만해 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거룩한 숙제고 목적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뭐 해야 돼? 화평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다음에 피차에 뭘 세워줘야 돼? 덕을 세워야 돼. 화평은 이웃사랑이고 공동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일은 뭐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야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거면 없는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크리스찬 공동체든 아니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뭘 받아야 돼? 칭찬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요즘 뭐 강남에 비가 막 너무 많이 와서 지하실에 사람들이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못 빠져나온 사람인데 그걸 찾아서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의인 한 사람이 그 지하를 다니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깨고 소화기통으로 유리창을 깨고 열 몇 살, 뭐 승훈인가 몇 살짜리 승훈아 조금만 힘내 해갖고 막 모가지 찬 걸 크게 갖고 결국은 몇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 끄집어내더라고. 의인 1호 담벼락을 넘어갔던 담벼락 의인 2호 가서 같이 손잡아주고, 그리고 또 의인 3호 이 사람은 옆에 있다가 소화기로 유리창 깨다가 손이 찢어져 갖고 붕대 감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여자가 물에 빠지는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 신원도 안 밝히고 그 사람을 건져내주고 소리 없이 살아간 의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는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겸손하게 감추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건져내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칭찬받을 일에 앞장서는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에 무너지게 하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크리스찬이 뭘 먹느냐가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중에서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세상이 아니면 초신자가 어쩌 크리스찬도 저런 걸 먹나? 하고 그 부분 때문에 걸릴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남들이 뭐라 그러거든 내가 그거를 뭐 내가 먹는데 네가 뭐라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제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에 올라가던 그놈의 돼지고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는다니까 헷갈려갖고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우상이 올라가 똑같이 그럼 우상이랑 똑같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성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때까지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그 초신자들 앞에서 내가 음식에 걸릴끔 되지 않도록 내가 안 먹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고기도 먹지 않은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는 이유는 뭐냐면 고기가 나쁘고 포도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를 먹는 걸 보고 실족하는 초신자나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남이 실족하다면 나는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기꺼이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걸리적거릴 만한 뭔가 꺼림칙한 일은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 믿은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이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뭐다? 아름다움이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항상 조심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름답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나는 옳은데 이거 나 혼자 이거 옳은 거야. 나 혼자 옳은데 난 떳떳해 라고 말하지만 나 혼자 떳떳해서 옳다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작은 복이 있도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두 가지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참 조심스럽는데 어느 교회의 그 중직들인데, 중직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이제 같이 모여서 했는데, 마트에 보면 동그랗게 파라솔이 있는데 거기서 한 세 분이 앉아갖고 저녁에 두꺼비를 잡으신 거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시나? 아니, 교회 중직들이 그 세 분이 앉아서 두꺼비를 까드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두꺼비 먹는다고 천국에 안 가냐? 못 가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 두꺼비나 한 마리 잡읍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두꺼비 잡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이 좋아서 두꺼비를 까셨어. 그런데 그 지나가던 그 교회 이제 공동체 성도가 본 거죠. 그러면 교회 중직들이 그 시장에 그 팔아서 거기서 두꺼비를 까드시는 게 이게 중직으로 맞느냐? 이런 이제 교회 얘기가 두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그게 난 그래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드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중직은 그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직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난 이 정도는 난 믿음이 있어, 이게 무슨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그걸 보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꺼이 그 초신자들이라든가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난 먹어도 그게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큰 분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란이 나타나. 자, 그러면 또 하나 반대로 제사상의 음식 같은 건 어떤 거냐? 가끔 그런 질문하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이걸 먹어도 됩니까? 이거 뭔가 깨림칙하는데 먹지 말아야 된다. 굳이 제가 손들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아마 크리스찬이면 그런 고민을 해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우상하게 드렸던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 귀신 붙은 거야.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 안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했든 뭐다 했든 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서 음식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음식 먹는 거 난 감사함으로 먹어 라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음식을,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이 볼 땐 죄가 있고, 또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은 믿음이 없냐 라는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힐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8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음식이 됐든지 그 어떤 음식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는 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저건 믿음이 좋고 저건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음식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 자체는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또 이르시되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옳다 안 옳다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들어가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무엇이 나오느냐, 이게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크리스찬의 거룩한 고민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천국까지 가는 동안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함께 가야 돼. 그런데 너무나 서로 많이 달라. 너무 많이 달라. 이걸 어떻게 안고 살아가냐고. 아니, 저거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보고 살면 어디 가서 만나? 저거 가서 만나.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야 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겉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먹는 것이, 내가 움직이는 것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고 실족함이 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